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Accept him whose faith is weak without passing judgment on disputable matters.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One man's faith allows him to eat everything, but another man whose faith is weak eats only vegetables.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The man who eats everything must not look down on him who does not, and the man who does not eat everything must not condemn the man who does, for God has accepted him.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갈등을 넘어선 소리가 있는 교회, 갈등을 넘어선 소리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 정말 1년 다 갔죠.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또 송구영신 예배가 또 돌아옵니다. 예, 제가 며칠 동안 요즘에 좀 잠을 잘 못 자서 오늘 또 그 설교해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설교하다가 잠시 좀 오락가락하면 졸려서 그러는구나라고 잘 넘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상당수 있습니다. 난 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나를 모르고 그냥 조용히 가서 쥐죽은 듯이 예배만 살짝 드리고 오고 싶다. 내가 빠져도 아무도 아는 척하지 못하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 가면 귀찮게 한다는 거죠. 작은 교회 가면 통성명도 해야 되고 또 작은 교회 가면 또 일이 사람이 부족하니까 또 이것도 좀 부탁하고 저것도 부탁하고 해서 일도 자꾸 생기고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활성화됐죠. 우리 사실 코로나 이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전부 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온라인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하다는 거죠. 너무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교통비도 절약되고 또 오고 가는 시간도 절약되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것의 그 뿌리에는 교회에서 별로 내가 그닥 교제하고 싶지 않다 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제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가끔은 나를 비난하는 소리나 나를 좀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들이 사실은 내 귀에 들립니다. 그랬을 때 상처받는다는 거죠. 상처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 직접 나가는 것보다는 큰 교회에서 나를 잘 모르는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그냥 나 예배만 뜨겁게 드리고 말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말은 상처받을까봐 난 연애 안 해. 나 상처받을까봐 친구하고 사귀지도 않을 거고 상처받을까봐 나 결혼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나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요즘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하고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교회의 본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지금 놓쳐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선택한다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선택한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본질을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성도 사이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그렇고 우리 신약의 예수님도 그랬죠. 우리가 뭘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똑같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못지않게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 성도 간을 불편하게 만들고 꺼림직하게 만드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비판하는 소리, 또 비난하는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또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단락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먹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회에서는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기들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가 전날에 바쳐졌다가 다음 날 유통에 쫙 풀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쫙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가서 나 오늘 모처럼 고기 먹고 싶어 해서 내가 마트에 가서 고기를 샀는데 사실 그 고기가 전날에 우상의 제단에 또는 무당의 어떤 제단에 올라갔다가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고기 먹었다가 꺼림직한 겁니다. 야, 이거 괜히 고기 먹었다가 장군 귀신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정한 음식을 먹었는데 야, 나같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깨끗하게 살겠다라고 한 사람이 이런 영적으로 더러운 음식을 내가 먹어도 돼? 막 이런 이제 고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외국 여행하면서 가끔 사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데만 들어가도 막 두통 생기고 막 오바이트 쏠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데 들어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또 잘 보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야, 악한 영 오라고 해. 난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고 옛날에도 고기 씩씩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왜 생깁니까? 나와 다름은 생깁니다. 나는 하는데 왜 쟤는 안 하지? 이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하는데 쟤는 하네. 이것도 역시 이제 갈등의 소지가 됩니다. 고기를 먹는 자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들을 보고 야, 저 김집사 믿음 없네. 막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니, 오집사는 아직도 고기 못 먹는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식 웃고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고기를 먹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세상에 서집사는 맨날 고기만 먹는데 성도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상 섬기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째려본다는 거죠.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믿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그것이 또 현대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삶을 또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정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남이 다르다라는 느낌은 결국 똑같이 옛날처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야, 난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안 하네. 또 나는 이만큼 안 하는데 저 사람은 하네. 이게 전부 다 서로 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험이 되기도 하죠. 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마다 없을 수 없는 문제죠. 교회마다 다 있는 문제고 시대에 따라서도 교회가 전부 다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해결책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는 것이 이 전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약한 사람 품으라는 겁니다. 네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으면 약한 사람을 품어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쉽게 얘기를 하면 목사는 장로에게 지고 장로는 권사에게 지고 권사는 집사에게 지고 집사는 성도에게 지라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고기 먹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믿음은 고기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고기 열심히 먹어도 건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기 먹는 모습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들고 내가 고기 먹는 모습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는다면 뭐 고기 안 먹으면 되지 이러는 겁니다. 나 평생 고기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에게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보다 약한 자를 품어줄 수 있습니다. 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포함 모든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질 때 교회의 갈등이 줄어들고 모두 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내가 눈에 거슬리는 어떤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그 내 하나님과 내 눈에 굉장히 거슬리는 누가 있죠? 그 사람의 하나님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분이죠. 내 하나님이나 내가 되게 미워하는 꼴통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세우신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세우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잘 안 바뀌죠. 근데 저하고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진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또 나보고 아직은 덜 바뀌었어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우리 옛날 모습을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 옛날 모습을 봤던 사람은 딴 사람 됐네라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저 박집사 아직 안 바뀌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 애지간하면 안 바뀌는데 정말 하나님은 애지간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아주 굉장히 고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바뀐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해서 안 바뀐 거고 진짜 안 바뀌었다면 하나님 안 만난 겁니다. 만난 척하는 거지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초대교회에서 이 음식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 갈등을 일으키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절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날이나 어떤 특별한 날이죠. 또 특별한 절기가 이런 절기보다는 더 중요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반대로 덜 중요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죠. 따지는 사람과 야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 왜 너는 특별한 네 맘대로 특별한 날을 정하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 잘 모르겠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상당수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그냥 유대교 하나님만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그 신앙의 패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많은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는 보통 뭐하고 연결되어 있었냐면 제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의 가장 큰 삶의 차이는 그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삶의 차이는 여태까지 그 많던 제사가 한순간에 모두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뭐 소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제사들이 있거든요. 그 제사들의 거의 대부분은 죄를 없애기 위한 제사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한 제사예요. 그래서 내가 동물을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동물에다가 내 죄를 다 이렇게 전가시키고 덮어 씌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동물을 태웁니다. 대부분의 제사가 그렇습니다. 동물을 태워서 그것으로 나의 죄를 동물이 지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죠. 이런 제사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가 그런 방법으로 너희의 죄를 속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약속대로 제사를 지내면서 짐승을 태우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내 죄를 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하러 왔다는 거죠. 이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어린 양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제물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물이 돼서 내 생명으로 모든 제사를 한 방에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서 짐승 가지고 태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제사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뭐만 하면 된다?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죄가 사해졌고 너희는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그걸 알긴 아는데 그래도 제 조상대대로 거룩하게 지내온 이 제사를 오늘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내일부터 제사 안 드려 이러기가 참 쉽지 않았다는 거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전에 내가 천지신명에게 빌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똑같이 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옵니다. 그동안에 내가 초막절, 칠칠절, 나팔절 등의 구약시대의 그런 절기를 하나하나 지키면서 살았는데 이거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또 안식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구별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새로운 주일을 설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념해서 제사를 이제 제사, 옛날에는 제사고 요즘은 예배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존 유대인들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주일 그냥 안식일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우리 주일만 지키면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더 믿음이 좋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 갖고 싸웠겠죠. 또 갈등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절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절기, 또 교회의 열기라고도 하는데 이 교회의 절기는 예수님의 사역과 평생의 삶을 가지고 1년을 주기로 쭉 이렇게 하나의 절기의 기념표를 만든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대림절 지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절 바로 이제 지나고 있죠. 그러고 나면 주연절 지나서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것들 모두가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항상 마음에 둬야 되는 겁니다. 절기를 우리가 마음에 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해를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 우리 이제 오늘부터 사귀기로 하자. 썸을 타다가 이제 사귀기로 하자라고 하게 되면 오늘부터 1일 하고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100일 때 챙기죠. 또 상대방의 생일 챙기죠. 그 사람이 시험 본다 그러면 시험 챙기죠. 졸업한다 그러면 졸업 챙기죠. 이것저것 다 챙깁니다. 그것이 일종의 절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의 특별한 이벤트나 특별한 어떤 시간들을 내가 함께 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거죠. 그것이 교회에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누구하고 사귈 때 쟤 짜증나지만 제 생일은 지켜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진 않죠. 시키지 않아도 좋아하니까 생일 챙겨주는 거고 좋아하니까 선물도 주는 거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졸업이나 기념일도 챙겨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도 주님께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부활절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어머 지나가 버렸네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좀 문제가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머 오늘 우리 딸 결혼식이었네 라고 넘어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특별한 날을 내가 챙기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절기를 잘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믿음에 좋은 사람입니다. 적용하고는 얘기가 좀 다르죠. 초대교회의 절기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기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고기를 먹고 야채를 먹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보다 음식 규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기와 음식 갖고 싸우지 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라라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우리 바울 선생님이 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우리가 7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인생의 좌우명이고 우리 좌표가 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미쳤다 그럽니다. 광신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좀 아리까리한데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들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주님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정상이죠. 주님이 가끔 가다가 나의 정성을 봐서 가끔 나를 좀 도와주시는 게 그게 이성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산다면 예수를 내가 만났어 라는데도 내가 나를 위해 산다면 예수를 안 만났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거나 예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를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면 모를까,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나만 위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진짜 있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면, 내가 진짜 구원받는 자라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미쳐야 정상입니다. 미쳐야 정상인 거죠. 거기에 진리가 있는데, 거기에 길이 있는데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걸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과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타협도 하지만 구원을 논하지 않고 영생에 대해서 그 사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는 영생과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얼마든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다른 종교와 타협하거나 논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건 가짜입니다. 그게 진짜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가짜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습니까? 구원의 길 널렸는데 또 다른 길, 구원의 길 하나 더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는 없다는 거죠. 기독교가 배타적이다라고 욕을 먹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기독교는 구원에 대해서만 배타적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만 배타적이지 그 외에는 모두 다 오픈마인드로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진리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이 없는 곳에 가서 또 여기도 구원이 있네, 그 얘기는 우리는 못합니다. 9절에 보면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은 죽은 자의 주님도 되고 산 자의 주님도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온전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빼고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구원과 영생의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니었다면, 이 믿음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 설 일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이 길 오라고 해도 안 왔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여러 곳에서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다 버리고 이 길로 오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것보다 나가서 그냥 지금도 돈 준다는 데 있을 텐데 가서 월급 받거나 사업하면서 제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이 길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길임을 알고 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마지막에 이제 나눌 말씀인데 우리 앞에서 처음에 1, 2절에 앞에 나눴던 말씀을 반복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믿음이 좋건 나쁘건 우리 모두 다 어디 섭니까? 심판대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정에서 검사나 판사가 피고한테, 죄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끼리는
서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맞죠? 죄 있는 사람끼리는 비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면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설교 강단에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설교는 많은 경우에 지적하는 말일 수 있고 또 훈계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오늘따라 좀 강하게 했네라고 느껴지는 날은 밤에 조금 괴로울 때가 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거죠. 그럼 전도사님은 진짜 그렇게 사세요? 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째려보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은 가끔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못 살죠. 살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저도 잘못 살 때 있고 저도 죄 지을 때 있습니다. 다 똑같죠. 그래서 설교가 혹시 남들을 향한 또 특별한 누군가를 향한 비난으로 비춰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설교의 대상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저도 포함된 거죠. 저도 역시 설교의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제가 이 설교 단상에서 설교는 하지만 제 마음은 여러분과 똑같이 강대상 아래서 이 설교를 제 귀로 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잘 살아낸 것만 설교한다면 뭐 설교 몇 편 하면 말 다 했겠죠. 내가 잘 살고 내가 남들보다 진짜 잘하는 것만 설교를 하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교 다닐 때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내가 뭐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겠습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줄기차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설교단상에 언젠간 올라갈 텐데 올라가면 제가 하나님 어떻게 설교해야겠습니까? 라는 것을 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해라.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지만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장하는 동안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성장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비판과 비난과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입니다. 다 똑같죠. 야, 너 이렇게 살면 진짜 큰일 난다. 너 똑바로 살아라. 막 이런 얘기들 수도 없이 듣죠. 막 심지어는 막 화가 나고 막 욕도 먹습니다. 막 화가 나면 부모님이 막 나가 죽으란 얘기도 가끔 하고 또 그러죠. 막 이 빌어먹을 놈아 막 이런 얘기 듣고 자랐죠. 우리 전부 다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막 비난하고 비판한다, 저주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잔소리한다 그러죠. 부모한테 잔소리한다 그러지 비판한다, 비난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치할 땐 안 그러죠. 여당과 야당이 한참 요즘도 싸우고 있는데 그들은 뭐합니까? 잔소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긍휼함과 안타까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무 화가 나니까 때로는 욕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비판은 잔소리가 됩니다. 비판이 아니라는 거죠. 안타까움과 긍휼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비판의 말인데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뒷말 있죠.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사람이 많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섞여 들어오게 되고 또 믿음이 좀 더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귀에 거슬리는 말이나 좀 내 귀에 좀 마음에 걸리는 말들이 또 내 귀에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 전혀 없으면 좋겠죠. 없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없을 수 없습니다. 여기도 역시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이죠. 어느 날 나에 대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는데 야, 나를 비판하네, 비난하네가 아니라 나한테 잔소리하네 라는 식으로 더 많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얘기 안 하는 거 좋지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또 돌아다니기도 하죠.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정말 어떤 권사님을 위해서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가 비판과 비난의 소리로 그에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 들어간다고 해도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으로 잔소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죠. 하지만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은 건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 완성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나 혼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 갈 때 공부할 때도 혼자 독서실 끊어서 공부하면 공부 잘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비슷하게 공부하는 애끼리 모아서 스터디 그룹도 짜고 또는 학원에 가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훨씬 더 목적도 이루기 쉽고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으나 건강한 공동체에서 함께 있으면 그 구원받을 믿음이 그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만들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끼리 깊은 교제를 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건강한 공동체인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잖아요. 이 혼자서 진짜 험난한 길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인도하시지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이 길에 함께 내 손을 잡고 걸어가주는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이 길이 한결 쉽고 행복하겠습니까? 믿음이 나보다 좋은 사람이 나를 끌어주고 뒤에서 누군가 나를 밀어준다면 내 가는 길이, 발걸음이 훨씬 더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점점 더 매력 없는 교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보고 싶거나 궁금한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면 예배에 오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큰 교회 가서 아무도 교제하지 않고 혼자 예배만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갑니다. 문제입니다. 모두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외국에서 갑자기 그리스도인끼리 만나도 금방 친해집니다. 금방 굉장히 오랫동안 사귀었던 것처럼 형제 자매가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 어렵고 어떤 교회가 우리 여행 갔다가 어느 교회 갔는데 어느 교회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거기 헌금하고 옵니다. 꽤나 큰 헌금을 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내 교회가 아닌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안 통해도 형제자매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영적 형제와 자매로 사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특권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런 관계 못 만듭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그의 우리가 자녀로 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좋은 교회가 됩시다입니다. 좋은 교회가 됩시다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여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갈등을 유발하는 소리가 아니라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소리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과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잔소리가 돌아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의 교제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나와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갈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기쁨으로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 돌을 못 옮기겠는데 옆에 동역자들과 함께 그 돌을 치우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기쁨을 누리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2년 지나고 이제 3년째 넘어갑니다. 내년 4월 정도 되면 이제 3년이 되죠. 이제 관계가 좀 깊어질 때가 된 겁니다. 우리 처음부터 오신 분은 한 3년 정도 가까이 이제 돼가는 거죠. 내가 한 2년 넘어가는 동안 내가 품지 못했던 사람이 누군가라고 좀 세보시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이 사람을 좀 품고 가야겠다라고 좀 우리의 영적인 또 결단도 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깊은 교제 속에서 내 인생 짝꿍 만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내 인생의 동역자 만났습니다, 내 인생의 자매 만났습니다, 형제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